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 신학. 내세론, 내세에 관하여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내세론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6번째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이 교리, 그러니까 내세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내세론 하면 내세론의 8가지로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 심판, 최후 상태, 이렇게 8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내세론에서 6번째로 가르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욥기서 14장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것은 다만 비단 구약 성도인 욥 자신만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요, 의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구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약은 이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6장 39절, 40절, 44절,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어느 날 죽은 자의 몸과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1번. 1. 부활의 성경적 증명.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 부활을 기대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가장 뚜렷한 구절은 뭐니뭐니도 다니엘서 12장 2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욥, 그 욥의 유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매우 아주 명백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요, 약속이라는 것은 신약의 의문 없는 교훈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신약의 표준적인 성구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육체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 그러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들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의로운 자만을 위한 구원과 영화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성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성질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육체적 부활.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속을 또한 포함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부활의 몸과 지상의 몸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보통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작은 2번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또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신자들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부활, 누가복음 14장 14절,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활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또 혹은 악인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이 두 양자가 다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되나 전자의 경우에는 완전한 생명, 영생을, 후자의 경우에는 영사, 즉 영원한 죽음, 이렇게 극형을 초래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 부활의 시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죽은 자는 그럼 과연 언제 부활하는가? 죽은 자는 과연 언제 부활하는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일반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 끝날의 그날과 일치할 것이며 최후 심판 바로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죽은 자의 부활은 세계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되살아나자마자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천년설 주장자들은 이중적 부활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의로운 자의 부활이요. 또 다른 하나는 천년 후 세상 끝날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즉 천년기 전 재림론의 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이중부활, 즉 천년기 직전에 성도의 부활과 그것의 종말의 악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모두의 부활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자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 말해주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의로운 자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11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튼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최종 심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 신학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6번째로 가르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요 의문일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이사야서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신약 역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증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6장 39절, 40절, 44절,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부활체의 특색에 관하여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을 참조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